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편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827페이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정말 지난 한 주간은 요 근래에 유례 없을 정도로 제일 추웠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은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금년 들어 세 번째 눈 치운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편 37편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다윗의 권면의 시인데요. 일생을 다 살고 난 노년의 다윗이 쓴 시다. 그런데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을 가지고 시기하는가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동화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가 나오는 동화책을 사다 주었는데 아이가 그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얘야 너는 나중에 커서 콩쥐 팥쥐 중에 누구처럼 살고 싶냐 물었더니 딸아이가 저는 팥쥐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얘가 동화책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버지가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얘야 팥쥐는 나쁜 애야. 응? 콩쥐가 좋은 애야.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나도 알아요. 나도 다 아는데 그래도 나쁜 팥쥐이지만은 팥쥐가 더 세상 편하게 부유하게 잘 살잖아요. 저는 팥쥐처럼 살래요. 그러더래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혹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더라도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사는 돈 많은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 말씀을 통하여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마이너스적인 처방이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지난 시간에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마치 풀과 같아서 푸성기와 같이 금방 시들어지고 지나가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없어진다. 사라지고 없다.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악을 도모할 뿐이다. 악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면 어떤 것이다?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반쯤 미혹당한 것이고, 영적으로 악한 악인에 대하여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이 형통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런 것들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사는 우리가 세상 악인들의 세상적인 형통한 모습 때문에 상심하고 분노하고 불평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선물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소롭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라는 마이너스적인 처방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뭔가 그래야 된다는 동의는 되지만은 뭔가 허전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적인 처방만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보니까 부러운 건 사실인데 이 부러움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 사실 3절이 1절, 2절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그 나머지 37장 4절부터 나머지 끝절까지는 이 3절 말씀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걸 더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사실 1절, 2절, 3절 그걸로 종결해도 될 내용입니다. 3절은 플러스적인 하나님의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플러스 3절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원망 불평만 안 하면 되는 것인가? 시기 질투만 안 하면 되는 것인가?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무엇을 구체적인 이 원망 불평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해답으로 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의뢰한다는 게 뭐죠? 의뢰가 뭡니까? 의지하고 신뢰한다 라는 말을 합쳐놓은 것이 의뢰입니다. 의지, 뢰, 신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선은 뭐죠? 뭐가 선입니까? 착한 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의 원어에 이 선이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후렴처럼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사람과 관련해서 쓰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을 토부를 행하라. 토부를 행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그들의 잘 되는 모습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삶과 행동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죠. 마음이 움직여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극적인 플러스 처방에서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건드립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행동, 선을 행하는 삶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흔히 우리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십니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것만 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쉬운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마음속의 관념, 마음의 어떤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선을 행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마음속에서 어떤 교리를 고백하고 속죄함에 그 기독교 교리를 인정하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에 더하여 나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의 삶을 사는 것, 그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예수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교리 고백, 교리를 받아들이는 속죄함의 교리를 인정하는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면은 다 이미 믿음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순종이, 믿음에는 순종이 뒤따라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 의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동, 삶을 사는 것까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보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니라 성도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악인이 잘 될 때 우리를 그 악인보다 더 잘 되게, 더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악인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더 잘되게, 악인보다 더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보다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한 것보다 더 형통하게 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토부, 여호와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선하시게 받아들이시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토부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형통, 악인들의 형통과 같은 그런 것을 만끽하고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셔요? 아멘이 없어.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렇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저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고 있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비는 대상의 차이뿐이에요. 고목나무냐 예수님이냐, 성황당이냐 하나님이냐, 부처냐 하나님이냐, 그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를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삶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행동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서 토부를 행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가 나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이 이미 반쯤 거기에 미혹된 것이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서 악인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패배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뒤집으려면은 강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접속이 돼야 돼요. 배터리가 다 방전되었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전된 증거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해야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를, 그런 동력을, 그것을 뒤집을 만한 힘, 마음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만이 우리가 세상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며,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언뜻 대답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5절에 보면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길을 맡긴다. 인생의 길을 맡긴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 욕망을 하나님께 맡긴다. 근데 맡긴다는 게 뭐죠? 어떻게 맡깁니까?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맡깁니까? 예? 내 인생의 길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걸 여호와께 맡기래요.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맡기겠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손에 이것을 맡깁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컬럼, 늘 우리 주보 컬럼하고 설교는 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에스컬레이터이다라고 했어요. 에스컬레이터 위에 짐을 놓으면은 공항에 갈 때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쭉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오른 다음에 내가 그 짐 맡긴 거 그거 제대로 있을까?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 혹시 누가
도둑질 하지 않았을까? 그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공항 저쪽에 나중에 하차할 때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당연히 출국장에 가면 기다리고 있을 걸로 믿는 거죠.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결과에 대하여서 자유한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맡긴다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자유한 것, 그게 맡긴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은 사무엘상 1장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끝내고 나올 때 보면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빛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맡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는 합니다. 맡기려고 애를 쓰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기도하고 돌아 나올 때 얼굴에 여전히 수색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건 뭡니까? 못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맡긴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나올 때 기도 자리를 뜰 때 도로 찾아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맡긴 자는 공항에서 짐 맡기고 신경 쓰지 않듯이 아무 염려 없듯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냥 자유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어지건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목욕탕 주인과 같아요. 옛날에 목욕탕 가면은 귀중품은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인백 이렇게 목욕탕에 써져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그 밑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맡긴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근데 맡기지 않은 것은 그건 내 소관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맡겨야죠. 예. 맡기실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맡긴다고 생각만 하고 염려 보따리 도로 들고 나오지 말고 정말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실지 어떠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맡기면은 그 다음에 마음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 자는 다음에 보면은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맡긴 자는요. 여호와 앞에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 참는다. 이 참는다라는 게 뭘까요? 참고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맡긴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간에 그 처리가 끝나는 그 시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것을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이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이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인내해내는 거예요. 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맥 놓고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까 봐 성경은 성실로 너희 먹을거리를 삼아라. 매일매일 우리가 먹잖아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겼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기다림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영적 전투 싸워내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용을 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앞에 참고가 들어있어요. 참으면서 기다린다. 참으면서 기다려. 뭘 참아요? 뭘 참아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다리는데, 그동안에 그 사이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여기 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아내고 이겨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맡긴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다가 그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악한 꾀를 따라서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조용하고 참고, 묵묵히 참고, 묵묵히 잠잠하고, 그 다음에 참고, 인간적인 수단 방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싶은 그 유혹을 참아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맡긴 자의 모습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 맡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맡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호와께 맡기면은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평생을 걸려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는 순식간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오늘 이 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악인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악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다윗이 준 교훈의 말씀을, 도전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중심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08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언제 파도가 많으나 밤이 늘 평안해.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주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와 생활에 주신 모든 각종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부어 주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어떤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6일 난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그 회원님들은 예배 후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이제 새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기존 성도님들은 보시면은 앞에 빈자리 있으면 한 칸만 앞으로 나오셔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앞에 그 양수몽 장로가 일로 옮겨서 이 앞에 앉아 보니까 말씀이 더 잘 들어옵니다. 또 자원하실 분이 앞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 앉으시지 말고 같이 이렇게 두 분이 동석하셔서 늦게 오시는 분이나 새로운 성도님들은 맨 처음에 앞에 바로 나오실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앞좌석에 앞으로 요쪽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요. 목사님. 예, 오늘 굉장히 반가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수민 양, 최수민 양이 이제 금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결혼하게 될 그 신랑 되실 분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착석해 주세요. 예, 우리 수민 양이 매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와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엄마랑 할아버지랑 참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제 결혼하게 되면 또 신랑이랑 같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광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이 자꾸 오십니다.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 또 중간 자리에 나와 앉는 것이 참 거북합니다. 늘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뒷좌석부터 앉아요. 그럼 그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중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간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실 성도분들을 생각해서 내 앞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면은 그 비어 있는 앞자리로 당겨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앉아도 될 수 있는 나랑 친한 분, 그런 분이 있으면 혼자 앉지 마시고 그런 분하고 같이 그렇게 앉아서 뒷자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앉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참 간식은 오늘 약밥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에 두고 있어서 약밥을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보 맨 앞에 보면은 우리 운하소망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행복해 하는 교회, 세상을 환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 운하소망교회 이렇게 오시게 됐느냐, 따뜻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도 따뜻하지만 여기 성도님들이 얼굴 표정 보니까, 특히 제가 또 이렇게 사회를 잘 보니까 아주 따뜻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새로운 성도님도 오시면 밝게 인사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우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힘쓰는 그러한 이제 운하소망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